149번째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나요? 184페이지 본문입니다. 작은 생명체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암수의 만남이란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사랑이라는 말로 미화시키지만 꼭 만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로 인해 받게 되는 고통이 더 클 텐데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또 남녀 간의 사랑은 슬픔이 예고된 기쁨이지만 꿈과 같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원효 스님처럼 결혼을 해도 수행에 방해가 없겠지요? 답변입니다. 결혼의 법칙과 수행의 관계 185페이지 본문입니다. 본래 하나 속에 둘이 들었다. 즉 원각 속에 견정과 식정이 들어있다. 진공 속에 허공과 별이 들어있듯이 그리고 그 둘은 본래 하나이므로 서로 떨어진 자리가 없다. 그러한 관계로 그 하나 속에 둘은 항상 마주하게 되고 서로 교류하며 서로를 존재하게 돼 둘이라고 느끼면 하나가 되고 싶어 하고 하나라고 느끼면 둘이 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하나나 둘을 모두 싫어하면 중간이 된다. 그러므로 결혼을 하려는 것은 서로 각각이라는 견해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로 합치고 싶은 마음과 혼자라는 견해로 하여금 둘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우주 전체를 자기로 보는 견해를 벗어나 티끌과 같은 자기를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만큼 작아진 자기를 인식하게 되므로 그로 인한 업이 쌓이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우주 전체의 법칙은 티끌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므로 역시 공한 것은 사실이다. 꿈이니까 결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은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만약 꿈 말고는 없다면 꿈이라는 생각도 있을 수 없어야 한다. 즉, 날아다니는 것이 당연해져야 하는 것이다. 꿈이라고 인식하기 전에는 허공을 날아다니다가도 꿈이라고 생각하면 즉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생각의 저변에 깔려있는 잠재의식 때문이다. 이것이 다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꿈이라고 생각해도 고통은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악몽을 꾸다가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나려고 하지만 깨어지지 않아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것도 아직 생사를 인식하는 잠재의식 때문이다. 꿈인 줄 알면서도 고통받는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잠재의식 가운데에서 몸이 공해져야 한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투명 인간이어야 한다. 그러니 그렇게 잠깐 사이에 끝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몸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장애다. 그리고 삼천대천 세계 전체에 똑같은 사상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없으니 항상 서로의 뜻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서로의 견해가 항상 다르지만 노력으로 맞추어 가야 하기에 서로에게 자기의 반을 빼앗겨야 한다. 즉, 서로 자기의 견해를 반만 주장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작아진 자기를 더욱 작아지게 하는 것이며 그 사이 그만큼의 업은 속일 수 없이 쌓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결혼은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주어지는 것이다. 즉, 스스로만 돌보면 되었던 것이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2배가 되고 자식이 생기면 3배, 4배로 늘어나게 되어 번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절대 꿈이 될 수 없다. 내가 죽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이 죽어가는 것은 꿈으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서로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의심과 질투로 무장한 채 지키려 한다. 나 먹기는 싫어도 남 주기는 아까운,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도 큰 서로의 구속이라는 면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그러므로 진정 큰 존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출가를 하는 것이다. 원효의 결혼은 수많은 외도를 만들고 수행자들은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데 한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한다. 원효의 결혼을 보고는 결혼한 후에도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행이 완벽해져 더 이상 환상에 속지 않을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것임을 모르고 순서를 바꾼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미 결혼한 자가 수행을 한다면 그것은 사실 감옥에서 족쇄를 차고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도록 수행하는 것과 같아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소승의 눈에는 제가 불자들의 노력이 너무도 위대해 보인다. 그러나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들이 있다. 위대한 자치를 보여준 제가 불자들. 불경 속의 유마거사나 방거사, 불설거사 등이 그들이다. 어느 면으로 보나 결혼이라는 것은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수행을 하는 생사의 굴레를 벗어나겠다는 서원을 세운 자라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숙제를 다하고 노는 것은 편하고 즐겁지만 놀고 나서 숙제를 하려 한다면 노는 것도 즐겁지 못하고 숙제하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이 되며 시간에 쫓겨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생사가 갈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또한 여기서 도를 이루지 못하면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하열한 존재로 고통받아야 한다. 아직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행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수행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간다면 축생이든 악이든 지옥이든, 그러니 언제 축생이 될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삶 속에서 인간 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마치 사형수가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숙제를 하지 않고 노는 아이와 같다. 모든 일에는 선후 경중이 있다.